야고보서 5장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참 거북한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부한자들에게 5장 1절에서 딱 말씀하시잖아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조금 마음에 약간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습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질타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에 대해서 신앙인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 군데 많은 성경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같이 보고 있으니까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볼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고 있는 부요한 자들, 부요한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비판받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연 왜 비판을 받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오늘 야고보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그들이요, 부를 쌓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를 쌓아가는 방법이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4절에 보니까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동자에게 주어야 할 그 싹을 그들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공고하고 빈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에 성문 안에 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친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싹을 간절히 바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불을 쌓되 불의한 방법으로,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부조리하게 그것을 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에서도 보았습니다. 장사하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내일이면 어딜 가서 무엇을 장사하고 얼만큼의 이익을 보리라라고 13절 4장 13절 14절에서 그렇게 보았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할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이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개입이 단 1도 없을 거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뭐냐면요, 오직 불을 쌓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우리는 참 지혜롭고 우리는 아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지혜로운 것과 우리의 계획을 통해서 이것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노후를 잘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어떤 게 또 있냐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창출해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교만한 마음에 속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잠언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마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있으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워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잠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 손을 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와서 일을 하고 있는 이 노동을 하고 있는 품꾼들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현대에도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삽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더 그렇죠. 그때나 요때나 다르지 않아요. 그때도요, 거의 7, 80% 이상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의 일꾼의 품삯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그 하루를 굶어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7, 8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든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단 하나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속으로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단 1도 내 계획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 이것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내가 다 쓸 그런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또 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시기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것을 지금 기억하지 않고 알고 있지만 애써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네, 말세입니다. 말세는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마지막 끝이 임박한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종말이 동이 트고 있는 시대. 새벽인 거죠.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지금. 그때가 떠오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대예요. 또 5절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음에 살이 찌웠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영을 살찌우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에 살이 찌웠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말과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어떤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종말이 다가오면 그것에 대한 심판인데 심판의 거리가 그들에게 넉넉하다는 겁니다. 심판의 거리가 너무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들에게 단 1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경제적인 여유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그들에게 그렇게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은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은 자들이 받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의 고통 가운데 우리들의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심판받을 수 있어요.
본문에 있는 이 부자들은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의지하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의지하는 게? 이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유한 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들의 부는, 그들의 권력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할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쌓아놓은 그 수많은 부로 구원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가끔 이야기 보면 돈 가지고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여행하러 갈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가 돈으로 그걸 사려 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돈으로 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죠. 재물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면은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참 편리함을 줍니다. 부유함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는 해요. 그리고 분명히 이 재물이 갖고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재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은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불의로 쌓은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오히려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죠.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쓸었으니, 금과 은이 녹슬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고보는 녹이 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녹이 증거가 된다. 이것은 불의하게 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품삯의 품꾼의 싹들을 너희가 다 주어도 너희에게는 너희의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의 여유로움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취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녹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저희 나라에도 이런 좀 그렇게 말하는 악덕업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아르바이트생들의 그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지 않고 떼먹는 그런 사람들, 월급을 다 주지 않고 일부를 착복하는 그런 기업가들도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 보여져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에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같이 그의 중년에 그것들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레미야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중간에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말을 합니다. 부요했던 자들이 2대, 3대까지 계속해서 부요한 자는 그리 많지 않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에 굉장히 부자였던 영남지방의 그 부유한 자였죠. 그분, 보통 우리는 그분을 채부자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했던 게 있죠. 심리 안에 배고른 자가 없게 하고 너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자가 있으면 빈손으로 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그는 3대 이상 부유한 자로 대부로 그 물질의 부유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기독교인들이 부유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요를 누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는요,
하나님의 기는 쌍을 받지 못하는 일꾼들이 울부짖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자들에게 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저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사야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잘못에, 이런 비판받지 않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종에게 맡기고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돌아오겠죠. 그러면서 부탁하는 거죠. 내 재산들을 잘 돌봐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주인이, 어떤 종이 착한 종이고 어떤 종이 악한 종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충성된 종은 주인이 맡겨놓은 것을 알뜰하게 하면서 그 집에 있는 자기와 같은 주인의 하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하인들에게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주고 또 먹을 게 필요한 먹을 것을 주고 쉼이 필요한 자들은 쉼을 갖게 하고 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 충성된 종입니다. 근데 악한 종은 어떻게 하냐면요. 주인이 갔으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기 전에 열심히 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술을 마시고 즐기고 그다음에 그 집안에 있는 주인의 재산이었던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관리하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주지 않고 필요도 배고픔도 채워주지 않고 자기 배만 열심히 채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내가 그들에게 오리라. 그리고 그것을요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종을 엄하게 벌하시고 쫓아내고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누리라고 주신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 재물이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두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부유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우리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접붙인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받은 우리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감람나무에 접붙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이 다 있어. 영적인 것만 공급받는 게 아니죠. 말씀만 공급받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그 위로와 그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기쁨과 평강만은 우리가 공급받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심령에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내는데 진액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마치 저 세상의 사람들은 주님이 공급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끊어지면 우리가 큰 난리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는 그런 부요한 자가 됐을 때 그는요,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는 낙타가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나요?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부요한 자가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아니요. 부요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부터 내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요한 자는요,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가 돼요. 그럼 바늘길은 무엇입니까?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기준이 바늘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입니까? 낙타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늘길을 통과하는 실과 낙타는 실과 낙타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게 중요하지 않죠. 실도요, 끝이 뭉툭해지면 절대 바늘길 못 들어가요. 여러분, 아무리 꽂아놓아도 이렇게 눈 이렇게 뜨고 이렇게 꽂아도 실 끝이 뭉툭하면 절대 통과가 안 됩니다. 실이어도 통과 못 할 수 있어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거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늘길로 낙타를 통과하게 하시면 통과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거예요. 내가 낙타인지 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지 부유한 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이 비판받고 있는 부유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들이 품꾼의 품삯을 착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랬으면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지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영향력을 강력하게 발휘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가가 돼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가요. 왜? 우리는 주님이라고 하는 바늘길 우리 그냥 내박혀 버렸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유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